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도회 그리고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번째 날입니다. 주제는 공동체 가꾸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추어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공동체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통해 교제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에 필요한 관계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행히 신약 성경에는 삶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가식적인 교제에 지쳐 소그룹, 주일학교, 교회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고 싶다면 몇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성, 상호성, 공감, 자비, 이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하여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5가지 요소를 덧붙여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가꾸려면 문제를 듣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죄된 습관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만은 사랑의 행동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말해줄 만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수많은 공동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구성원의 삶이 무너지는 동안 공동체에서 아무도 용기를 내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왜냐하면 솔직함 없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26절인데요. 솔직한 대답이 참된 우정의 징표다라고 말이죠. 때로는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유혹에 빠졌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많은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이 비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이유는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즉시 덮어버리기에 급급한 거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좌절감이 쌓이는 거죠.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지만 아무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는 병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관계든 우정이든 교회 안에서든 진정한 교제는 솔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사실 갈등의 터널은 친밀함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장벽을 마주하고 해결할 만큼 상대를 아껴야 서로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직시하고 해결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3절입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함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며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솔직함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는 때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은 오래도록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나이 든 남자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모진 말을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 하며 어린 남자에게는 형제처럼 하라.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고 나이가 어린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 안타깝게도 교회의 많은 모임이 정직하지 못해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 안에 부도덕함이 퍼질 때까지 침묵했던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맞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부도덕함에 대해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라고 쓰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정직이라고 하는 이 요소의 다른 의미는 건강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썩어가게 하는 죄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과 아픔을 감수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가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어떤 것보다 교제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매끄럽게 하며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앞부분을 보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제를 위한 올바른 모습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며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차단시켜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겸손히 인정함으로써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만은 어리석고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방법으로 겸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바울은 디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교회와 소그룹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어려운 사람이 항상 있죠. 이들은 정서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불안 증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기회이자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수용은 얼마나 똑똑하냐, 아름답냐, 재능이 많냐 그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조금 어리숙더라도 그는 여전히 가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사랑하는 가족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로를 최대한 존중하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특이한 버릇과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란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손히 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이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공손함의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의심과 연약함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잘못된 감정은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판단받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나눌 만큼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를 세우려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만 사람들은 가장 깊은 상처, 필요, 실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형제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묵인하거나 침묵함으로 방조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말은 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는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거나 소문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28절에 보니 소문은 악한 자들이 퍼뜨린다. 그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맞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에 맞서면 그들은 화를 낼 것이고 또 소그룹이나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교제와 연합이 그 어떤 개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문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퍼지지 않도록 공동체와 교회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고 가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면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함께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습관이란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깊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는 내가 원할 때만 모이는 편의성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확신 위에 세워집니다.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면 원하지 않을 때에도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는 시간의 투자 없이는 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그룹이나 목장 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비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실하고 깊은 삶의 경험을 함께 하는 교제를 이루고 싶다면 어제 우리가 다룬 4가지 내용과 오늘 우리가 다룬 5가지 내용을 합하여 다음에 9가지 사항을 지키기 위한 그룹 서약서를 만들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목적은 비상적인 친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진실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9가지 그룹 서약서, 우리는 목장 서약서라고 합시다. 9가지 목장 서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 진정성이죠. 또 서로 격려하고 상호성, 서로를 지지하고 공감, 서로 용서하고 자비, 서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정직, 서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 서로 말을 퍼뜨리지 않고 비밀 보장, 서로 이 모임을, 목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이 특성을 보면요. 진정한 교제가 왜 그렇게 드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의지하기 위해 우리의 이기심과 독단을 모두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의 유익은 그 대가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 공동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자, 생각할 점, 즉 오늘 우리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공동체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 9가지 목장 서약서 함께 나누었는데 함께 우리 또 목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진정한 교제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떠나는 질문, 우리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는 질문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목장이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특성을 가꾸어 가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과 또 결심, 또 결단, 또 헌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함께 결단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도회와 또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주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목장의 리더들인 목자와 목녀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다가스카르와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중동의 여러 상황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속히 평화를 주시기를 이 땅의 참 생명과 구원과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순절인데 참 참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의 평화를 주옵소서, 주의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성장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